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네요. 저희가 오늘은 박민아 권사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시간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녹화 일정을 잡지를 못하다가 어젯밤에 부랴부랴 줌으로 저희 북토크 시간 녹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은 뒤에 권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북토크 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 있었던 댓글 소개와 또 한 가지 광고도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기훈 권사님께서 지난번 육아톡 시간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매일 아침 창을 열며 시작하는 사순절 40일 동안 바이블 서바이벌 필사와 묵상이 처음에는 좀 낯설었었지만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나의 삶이 조금은 차분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세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의 귀한 육아사역의 나눔과 은혜의 찬양까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김가연 집사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세월이 물같이 흘러갑니다. 하루가 눈 뜨면 시작하는데 금세 밤이 되고 사순절을 지내면서 엄청 바쁘게 서바이벌 필사까지, 그래서인지 더욱더 마음이 바쁘고 묵상까지 하루의 삶이 휙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나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40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사순절 32번째 날이잖아요. 어쩌면 긴 시간일 수도 있었겠고 또 이제 32번째 날까지 되니까 금방 지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어쨌든 40일까지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 또 이계훈 권사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지난주 이슬비 수사님과 함께 했던 찬양톡 시간에 어떤 찬양이었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그 찬양 맞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계를 잘 넘어가고 계신가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계를 뛰어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건요. 여러분 아쉽게도 정말 아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이 이제 4월, 5월까지 방송을 하고 이제 종지부를 좀 찍어볼까 합니다.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신앙에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전해드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저희 목회팀에서요. 그래서 팬데믹 시작하고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던 게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까지 오게 됐는데 한 3, 4년 정도?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벌써.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름 라디오 방송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도 있겠고, 또, 참 재미있고 유익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하루 방송을 일찍 시작했더니 오시자마자, 아니, 목요 방송이 아니라 수요 방송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방송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처럼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작게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짧은 말씀 나눔도 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목요 라디오 방송 이제 종료한다고 하니까 아마 아쉬운 마음 많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제 아쉬운 마음들은 앞으로 2달 동안 계속해서 또 함께 또 나누어 보고요. 모르죠, 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또 힘을 내서 또 방송을 재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차차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요 영상 인사가 끝나는 대로요, 어제 박민학 원사님과 녹화했던 북토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 오늘은 박민학 원사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줌으로 권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권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모두들 잘 지낸 것 같고, 권사님 지금 막 운동하고 오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조금 빨개요. 힘도 아직 안 골라지고. 그래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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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제 얼굴이 빨갛고 권사님 아주 하얗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운동하고 오셨나요?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 치죠. 오케이. 그래요. 권사님 오늘 특별하게 진짜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걱정도 되면서도 네. 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살짝 딜레이가 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염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워낙 엑설런트 하시니까 아마 그럼요. 잘 나갈 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권사님 준비해 주신 네. 책 제목과 함께 한번 진행해 주시죠.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아마 다들 아시는 책일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에 나왔던 한 10몇 년 전에 나왔죠. 한 15년 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인데 분량도 굉장히 얇고요. 네네. 이거는 1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근데 두께에 비해서 내용은 그만큼 또 깊고 심오한 그런 책이어서 저희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나누려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새왕 이야기. 네. 사실 저는 보셨나요, 전에? 아니요, 저는 처음이에요. 그 책. 아, 진짜요? 네, 잘 모르는 책인데. 이거 되게 유명했었어요, 한때. 네, 거기 그래서 앞에 교회마다 밑에 보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새왕 개정판 해가지고 70만 부 판매 기념으로 다시 개정이 돼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산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국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선물을 주면서 이거를 끼워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 친구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책장에다 꽂아놓고 한동안 있었어요. 바로 읽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참 다 놨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 책을 받은 지가, 2020년에 받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예, 이걸 받고 한번 읽고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은 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본의 아니게 마음이 다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 간의 어떤 리더십도 좀 이렇게 약간,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제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게는 이제 좀 더, 이제 목회자부터 성도님들까지. 왜냐면 저희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이시지만 저희가 또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됐으면 참 좋겠나.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나를 좀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블링블링 하더라고요. 그거 주위에서. 그래서, 이거? 그러고 뽑아서 이제 다시 읽었어요. 왜냐면 하이라이트가 다 되어 있거든요. 처음 읽었던 책이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었구나 하고 다시 읽는데,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권사님은 책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어떤 매우 상황이 좋아해요. 떠오르면은 어떤 책이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미비하죠. 굉장히 미비하지만 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렇게 찝을 수는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 거는. 네. 어쨌든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딱 필요한 메시지 같은 책이라고 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권사님.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책이 새겨들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신데요. 90세로 2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90년에 그런 생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메리칸 그 하우스 처치 플랜터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이렇게 플랜터를 했던 그런 거를, 그런 시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굉장히 목회의 중심을 많이 뒀고요. 그리고 기독교 작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분의 책을 한 3권 정도 구입해서 저희 교회에서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남부 그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복음주의시죠. 굉장히 철저한 복음주의시고 그다음에 작가이기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워낙 책을 그 성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꾼이라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친숙하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한 이야기꾼이다. 그래서 이것도 새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다뤄야 돼. 그냥 개수해보세요. 다윗. 그리고 좀 나쁘긴 하지만 사울? 사울. 네. 사울 들어가나? 네. 또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도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왕하면 르호보암도 있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쁜 그쵸.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새 왕은 아까 말씀하셨던 2개가 맞았어요. 네. 다윗. 사울. 그다음에 한 명이 압살롬. 압살롬까지 3명의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이 책이 저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도 알고 그쵸. 사울의 이야기도 알고 압살롬의 이야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을 이야기로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읽으면 너무너무 첫 장부터 이분 진짜 이야기꾼이 맞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와 닿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의 옆에서 일을 하는데 오직 이 막내, 이 어린 막내만 양을 치는 저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목동의 그 삶을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게끔 그런 외로움, 그러니까 혼자 양을 쳤을 때 너무나 보호막이 없는 그 초원에서 맹수들이 언제 달려들지도 모르는데 본인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원에서 아니면 그 매도 그 산 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외롭게 양을 지키면서 뭘 했을까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찬양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수금도 하고 맞아요. 찬양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밤이 까만 밤에 이제 양들이 다 자고 있으면 그 양들이 자기 전에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려고 수금을 타는데 이게 양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곡조를
하늘의 별들에 쫙 띄운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그거를 고요한 밤에 다 듣고, 다 듣고, 그 찬양이 너무 그 마음에 드셨다는, 그거를 반짝이는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걸로 증표로 이렇게 줬다는 그런 걸로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만한 상대가 없잖아요. 양들하고 그렇죠. 어떻게 놀아요? 혼자밖에 맞아요. 없는데. 그래서 물맷돌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링샷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그 돌아오는 맹수를 향해서 자기가 이거 정도 배워놓으면 나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양들도 내가 케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줘서 그런 물맷돌 연습도 했던 거죠. 거기서 엄청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금 타며 찬양했던 그 비율만큼 이 슬링샷 연습도 엄청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킬이 날로 그리고 예전에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아팠을 때 그 다윗이 하는 그 찬양의 곡조를 듣고 사울이 반했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맞아요. 와서 찬양을 해라. 그럴 네. 정도로 그 초원에서 아니면 그 험한 산에서 그 밤중에 고통의 세월 아니면 그 어려웠던 시간을 다윗은 그렇게 승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이제 처음부터 딱 나와요. 근데 정말 그랬겠구나. 이런 저희가 그러게요. 딱딱한 그 성경 안에서만 읽었을 때는 이런 걸 캐치를 못 하잖아요, 잘. 근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상상이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공감도 형성이 되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나눔인데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진짜 이제, 그 성경 속에 그 사실은 그 핵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여백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끼워줘서 맞춰주는 것 같아서 네. 참 정말 이야기꾼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그죠. 완전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도 정말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생겼어. 이 얇은 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럴까요? 이 책의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예전에 그 복음주의 운동이 한창 활발했을 때, 그때 권위주의나 어떤 에반젤리컬 그 무브먼트 때문에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우 쪽에 서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이데아를 통해서 자기가 옳은지 맞는지 모르고 이데아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들 다치고 많이들 힘들어해서 그 기독교를 많이 떠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난민이라고 영적인 피난민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피난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통해서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렇지만 이 목사님께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절대로 읽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내가 다윗이 이랬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모르면 내가 이거 공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쓰지 절대 그렇게 쓰지 말고 교회에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종과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새 왕을 통해서 쭉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읽다 보면 정리가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구성원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학교가 있대요. 여기서 표현을 그래요. 그 학교는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는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입학생도 적어요. 입학생이 적으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않. 더 네. 적죠. 왜냐면 그렇죠. 거기 적은 학생들이 입학했는데 거기서도 그거를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학생도 적을 뿐 아니라 졸업생들은 더욱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수만이 졸업을 하는 이 학교에서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깨어지지 않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네.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교회도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에게는 깨어지지 않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네. 우리가 어떤 거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은 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지만 미쳤고 또 깨어지지도 않은 사람. 실제로 받았는데도. 그거가 크레이지에 돼버리고 또 깨어지지도 않았어. 굉장히 그런 악순환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순종과 깨어짐의 그 학교에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없는 걸까? 그거는 그 고통과 고난이 그 학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하고 싶지 않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발로 그 학교는 수도 작고 학생들도 없대. 근데 너무 힘들대. 졸업하기도 힘들고 고통이 만만치 않대. 이러면 그 학교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그렇죠. 이 3가지 알려준 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1, 2, 3에 해당되는 그런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학교가 만들어졌고 또 이 학교에 그런 학교에 다윗이 입학을 해요. 다윗은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죠. 그 학교가 순종이 뭐고 또 깨어짐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윗은 그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다윗은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받고 이제 사울 옆으로 가게 되죠. 근데 제가 사울 따로 압살롬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나중에 이렇게 결론이 쉽게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옆으로 갔는데 그때 사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시골 출신인데 너무 착한 청년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평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혈통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혈통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까지 받은 다 갖춘 그렇죠. 그런 사람. 그렇죠. 근데 자기가 힘들어서 데려왔던 그 다윗의 그 준수함을 보고 눈에 뭐가 사로잡혔냐면 질투가 사로잡혀요. 다 가졌는데. 근데 거꾸로 보면 다윗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윗이 가진 거는 딱 그 수금 하나랑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냥 수금 타고 노래하고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뭐로 쌓였냐면 질투로. 그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토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그 영토 안에 있는 백성들도 눈에 안 보이고요. 오직 누구?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다윗한테 창을 던져요. 죽을 수 있을 그렇죠. 만큼.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누군가가 내게 창을 던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피하거나 아니면 다시 나도 던진다?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피하죠. 창을 굉장히 날아오는 창을 피하거나 아니면 나를 살짝 피했지만 벽에 박힌 창을 꺼내서 다시 던지거나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고 창에 재빨리 피하는 방법도 연습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창을 던지니까. 그리고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방법을 그 사이에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참 멋진데 이게 참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말로 공격하거나 음해를 하거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게 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창이 왔을 때 다윗같이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윗이 그 터득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멋져 보이는 데다가 배우기도 쉬운 창 던지기 기술을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 남에게 창을 던질 수 있는 그 기술 자체를 배우지 않는다. 그 기술도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요. 멋있게 던져. 연습을 하다 보면 나만의 그 어떤 포스처가 나오고, 그쵸. 조금 더 이렇게 그럴싸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겉모술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치장을 한다는 얘기죠. 멋져 보이게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게끔. 그런 방법을 절대로 배우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을 던지는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창이 아예 나한테 날아오지 않도록, 표적이 피해 되지 있었다.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던졌을 때도 사울은 도망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동굴까지 피해서 갔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이 권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500명의 군사들이 죽여라. 그리고 사울 정말 나쁘다. 막 이런 온갖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때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울을 그래서 죽일 수 없다는 것도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입으로 다른 루머를 퍼뜨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갔죠. 창이 날아와도 창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 만한 곳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미친 행동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행동을 통해서 절대로 사울을 향해서 맞서지를 않았어요. 싸우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 때 누가 그렇게 음해를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세 가지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나?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행동들도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올바른 모습이 뭔지도 나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면은, 다윗 너가 잘못된 왕 사울에게만 너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계속 거기다가 마음을 쏟는다면 지금 겪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계속 사흘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도 있고 너의 뼛속에도 있을 것이고 너의 골수에도 있을 것이고 그 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흐르는 혈액 안에도 그 사울을 향한 잘못된 그 시선이 내 안에도 계속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도려내는 연습을 너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사울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네가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습을 실제로 했다고 나와요. 그 동굴에서랑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완전히 그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 왕과 같이 지금 묶어서 이야기.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시간 관계상 압살롬은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런 조금 여지를, 아쉬움을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 조금 한 6분, 5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권사님. 이게 녹화 시간이 있어가지고 주문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꼈으면 하는 또 그런 것들을 짧게 한 번만 요약해서 마음을 좀 전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는 바로 겉사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겉사람 사울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없애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겉사람 사울이 우리 안에 없도록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란이 오잖아요. 자기의 셋째 아들이 자기 왕국을 쳤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행한 행동은 다윗이 행한 행동은 압살롬마저도 품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압살롬에 대한 나쁜 말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이 내 왕위를 받는 거라면 That's okay. 나는 I'll let it go.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그 깨어짐을 학교를 통해서 이 다윗은 이미 왕국은 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그 이런 겉사람의 사울이 좀 깨어지고 우리가 좀 더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그런 그 서로 깨어짐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그 긍휼한 마음,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마음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책을 갖다 놓고 이건 제 책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DM을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권사님. 그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참 지금 마음에 딱 떠오르는데 이 책과 지금 잠깐 소개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이 라디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거에만 집중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요, 권사님. 귀한 우리 오늘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이라서 우리가 다 길게는 못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한번 대여하셔서 읽으시고요. 빨리 읽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박민영 권사님께 DM 주시면은 개인 책을 또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재미있네요. 잘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새파란 하늘 따사로운 햇살 나른한 오후 자전거를 타고 휘파람 불며 때론 노래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감싸가네. 삶은 힘들고 인생은 고달파 축 처진 어깨 자전거에 태워 시원한 바람 걱정 근심 염려 날려보내니 내 맘은 깃털 같아. 향긋한 커피보다 쌉쌀한 초콜릿보다 새 힘을 불어넣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속삭임 네가 나에게 건네는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냐 괜찮아 괜찮아 잘 해내고 있어. 향긋한 커피보다 쌉쌀한 초콜릿보다 새 힘을 불어넣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속삭임 네가 나에게 건네는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냐 괜찮아 괜찮아 잘 해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냐 괜찮아 괜찮아 잘 해내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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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냐 괜찮아 괜찮아 잘 해내고 있어. 잘 해내고 있어.